네,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어, 저희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까지 해서, 저희들이 법과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왔었죠. 오늘은 레위기 5대 제사와 성결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5대 제사, 다음에 성결례, 크게 두 주제가 이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유튜브 온라인은요, 일반 설교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연대기 강해, 성경 강해죠. 그러니까는 그 성경 강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또 묵상을 원하시는 분들, 함께 살펴보면 은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목사님들 하시는 은혜와 설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오늘 레위기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눠져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했었죠.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된 그 과정들, 시내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다음에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죠. 하나는 법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도덕법, 사회법, 의식법에 대한 법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의 설계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율법을 갖다가 율법 전체 출애굽기, 민수기, 또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분석을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율법을 3대 분류 방법을 이렇게 할 경우에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요, 율법이 다 해서 613개가 있습니다. 이 613개 중에서 해라 하는 것은 248개, 다음에 하지 마라 365개, 1년이 365일이죠. 365개 하지 말라는 거죠. 해라 하는 것은 248, 그래서 248개 되겠습니다. 율법을 전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걸 세 개로 나누면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 다 있었죠. 도덕법은 뭐입니까? 10계명입니다. 도덕법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제사장 나라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10계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덕법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뭐였습니까? 도덕법 다음에 시민법을 주셨습니다. 시민법에는 형법, 민법, 보상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법, 민법, 보상법, 여기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토대로 해서 형법, 민법, 보상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10계명을 토대로 해서 하는 케이스로 판례법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조금 결과적으로 형벌에 있어서는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법의 취지, 법의 의도, 이런 부분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의 정신,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습니다.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의식법입니다. ceremonial law, 의식이죠. 의식. 이건 제사와 성결에 대한 법이 되겠습니다. 제사법, 성결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까지는 10계명, 형법, 민법, 보상법에 관계된 도덕법과 시민법을 했고요. 오늘은 의식법에 대한, 제사법과 성결법에 대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또 요구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목적은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소를 주신 목적은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함께 거하실 그 성소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소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소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출애굽기 25장의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이 성막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레위기서에서는 레위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and the Lord called to Mos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nd가 나와 있거든요. and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예,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와이크라 그래서 Y가 나와요. Y, 예, vav, Y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성막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해서 출애굽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서 주시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나오잖아요. 세 번째.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성막을 다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레위기 1장 1절은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책 출애굽기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어서 레위기가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 즉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연속으로 주시는 후속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레위기서를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전체 내용이요,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결법과 관계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봐야 됩니다. 레위기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레위기서를 분석을 한다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레위기서는요, 주제가 뭡니까? 레위기서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절되는 말씀이죠. 레위기서 11장 48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거룩. 그래서 레위기서의 주제는요,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이, 성결이란 말이 레위기서에 87회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성결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룩이란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예,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그러한 생활, 이걸 거룩이라 말하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왜 이 거룩이 필요한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정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 거룩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Be holy because I am holy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방법은요, 거룩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교제에 근거되는 것은 이 거룩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사.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사죠. 5대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는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거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11장부터 27장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의 거룩, 성결은요, 수평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과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의 수평적인 거룩의 삶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주제는 거룩.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사. 이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보면요, 그 레위기서를 재미있게 읽고 은혜롭게 읽고 참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흥미진진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요, 성경을 많이 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참 그 은혜를 깊이 사모하신 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레위기서 말씀이 참 많이 어떤 분들 참 졸리거든요. 여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서 말씀을 참 읽으시면서 재밌다 이렇게 할 정도의 그 은혜 속에 있으신 분은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과 또 신앙의 그 참 그 깊이가 있으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서를 한번 여러분께서 도전하시고 레위기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수준에까지 이르려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우리 제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물은요, 그 제사하기 전에 제물에 대해서 안수를 하죠. 안수하고 나서는 내 죄와 허물을 그 제물에다 전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던 소와 양과 염소는요, 바로 죽어야 될 내 자신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는요, 염소는 바로 내 자신을 말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예배자,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레위기서에 보면요, 직접 이게 그 희생 제물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 각을 떼야 됩니다. 이걸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자가 소를 가지고 와서 내가 그걸 죽여야 되고 각을 떼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바로 이 일을 해야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빼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모든 작업을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겁니다. 예배자가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요, 참 이렇게 하얀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잠깐 앉았다 사뿐히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오려면은 뭐하러 와야 됩니까? 소 한 마리 잡으러 와야 되는 거죠. 염소 한 마리 잡아야 되고, 여러분 닭 한 마리 잡기도 쉽지 않은데 소 잡고 염소 잡고 이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진땀을 빼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이 바로 제사죠.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예배인 겁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이야기는 다 이렇게 토막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내 몸 전체가 부서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각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장을 다 이렇게 골라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내장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 온 정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머리는요, 내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름물을 또 다 발라내는 거죠. 이 기름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이죠. 모든 걸 다 불에 태웁니다. 자기가 죽고 태워짐으로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것이 구약에 있어서 예배라고 볼 때에 그 예배가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될 바로 그건데, 지금 나를 대신해서 이 소가 죽어지고 이 염소가 죽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요, 생명 대소물에 대한 제사의 진지성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해주신 겁니까?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물로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물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알고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5대 제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부분은 5대 제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암기를 하고 얘기한다면 좋겠죠? 뭐가 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알겠지만 또 어려운 것은 어렵겠죠? 예, 번제가 뭘까 아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가면은 참 그 알 것도 같지만 모르겠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또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첫 번째요. 번제가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번제는요. 희생 제물의 모든 것을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번제죠. burnt offering입니다. 태워서 드린 제사 또는 화제라고 말합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죠. 번제 제사는요.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물에는 소, 양, 염소, 비둘기 각자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족장이나 부자일 경우는 소를 바쳐야 되고요. 가난하고 참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비둘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참여는 해야 됩니다. 제사 방식은요. 제물에게 안수한 후에 죽여가지고 피는 그 제단 사방 땅에 뿌리고요.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가지고 뜬 가글과 머리와 기름과 함께 제사장이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걸 다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장과 정강이까지 그다음에 뜬 각들 머리와 기름까지 다 태우는 거죠. 단 이제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요. 가죽은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태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번제에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 이 냄새 아로마라면 냄새 아로마죠. 향내. 이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태울 때 나는 그 냄새 이것은 하나님께서 100%의 헌신과 순종을 기쁘시게 받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그 냄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번제는요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양 한 마리씩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 번제의 의미는 헌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도 헌신, 저녁에도 헌신, 언제든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상번제로 해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이 제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번제가 되겠습니다. 제물을 다 태워서 올려드린 제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요. 소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영어로 보면 grain offering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처음 지은 곡식을 갖다가 곱게 빻아가지고는요. 거기에 기름을 넣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넣죠. 그리고 나서 유향을 거기 얹힙니다. 유향을.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거는 곡식 알갱이 자체를 바친 게 아니라 이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 곡식이 빠지고 갈아진 것처럼 내 자신이 부서져서 갈아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되겠죠. 다음에 이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이것을 제사장이 한 움큼 집어서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불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 소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에 기름과 유향을 얹히지만요. 누룩과 꿀은 넣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위선을 상징하고 술이죠. 꿀은요. 세상의 쾌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누룩과 꿀은 들어가서 안 되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름 유향과 더불어서 소금을 갖다 넣어야 돼요. 소금. 그래서 불변의 언약. 그래서 소금으로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할 때는 뭐가 들어갑니까? 곡식을 딱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기름 넣고 올리브 기름, 유향을 넣고 그다음에 소금을 넣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렇게 보겠습니다. 감사와 희생정신의 표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곡식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목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사람들과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머지 그 제사물로 사람들과 나눠서 먹게 되는 거죠. 소나 양이나 염소 이것들을 잡아가지고 내장 기름과 콩팥만 발라냅니다. 내장 기름과 콩팥을 떼내서 번제단에서 불태웁니다. 번제단 불태우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참석한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해서 나눠서 먹는 거죠. 주로 어떤 일 드리냐면은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이것은 감사제는 당일에 다 먹어야 됩니다. 감사제는 하루에 대한 모든 감사제 다 먹는 거죠. 그다음에 서원제나 자원제, 낙헌제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또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지만은 남는 것이 있으면 다음 날까지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대신에 이제 기름하고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기름과 피는 먹어서는 안 되고 고기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물에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 왜냐하면 레위 자손들이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에게서는 가슴살 또 오른쪽 뒷다리를 이렇게 제사장 몫으로 이렇게 할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사람들과 같이 모두 같이 나눠 먹으러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음식을 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같이 나눠 먹든지 또 집에 초대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렇게 와서 하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화목제에 이거 정신으로 보면은 당연하지 않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후에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서 먹는다. 나눔과 감사에 대한 부분이다 했습니다. 감사에 대한 감사 예배가 넘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감사하는 일이 넘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또 감사 헌금도 하고 또 음식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다 같이 먹는 이러한 또 그 신앙의 행동들이 있다면은 또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5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죄를 지었을 경우에 드리는 거죠. 속죄 제사를 드릴 경우는요. 우리가 레위기서 5장을 보면요. 5장 1절 6절을 보면은 증언을 거부하든지 또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 증언을 거부한 것은 내가 어떤 사실을 보았다거나 알고 있는 사실 그것을 증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증언을 하지 않으면은 참 애매한 어떤 사람이 또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보았다면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 줄 의무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거예요.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기가 해야 될 그 역할을 하지 않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요 죄를 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음에 거짓 증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언을 하면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다음에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거짓말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거짓말로 증언을 하면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또 부정한 동물 사체를 접촉해서 부정했을 경우에 또 부정한 사람을 접촉했을 경우에 또 경솔한 맹세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요 죄를 지은 거예요. sin offering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는요, 먼저 제사장이 범죄할 경우에는 숫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가장 참 그 무거운 죄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숫송아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숫송아지를 잡으면은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하죠. 그래서 그 피를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른다 했습니다. 휘장 앞이랑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 앞에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휘장 앞에 7번 뿌리는 거죠. 향단 뿔에 바른다 했습니다. 분향단이죠. 왜 그랬습니까? 분향단은 뭘 의미합니까?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죄를 범한 제사장의 기도가 함께 연락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제사장은요, 반드시 향단 뿔에 그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피는요, 번제단 밑에 쏟아야 됩니다. 번제단 밑에. 그리고 모든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에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똥 등 나머지 전체를 진영 밖에 재버리는 곳에 가서 불태워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번제단에다 태운 거 아닙니다. 가죽,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똥 모든 전체를 갖다가 성소가 아니라 진영 밖에, 성소 밖에다가 재버리는 곳에서 불태우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에 대한 부분은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영 밖에 재버리는 곳에 불태운 겁니다. 예. 우리가 이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불로 알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지고 속죄제로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선상까지 가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영 밖 재버린 곳까지 가셔서 그래서 불태워지는 바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였고요.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죄를 범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사장이 범죄할 경우와 같은 동일한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지낼 경우는요, 유대 원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때 이렇게 하나님께 그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따 우리가 대속죄일을 한번 살펴보는 그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할 겁니다. 대속죄일입니다. 다음에 족장이 범하거나 평민들이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래서 족장이 범할 경우에는요, 반드시 순염소를 드려야 돼요. 평민일 경우에는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구별됩니다. 그래서 생활력이 괜찮고 생활이 좀 괜찮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암염소나 암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또 집비둘기, 또 그것도 없는 사람은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 정도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 문제지 못한 사람 없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경우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했으면요, 누구든지 다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거는 은혜의 그러한 방법이라고 벌써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아까 봤던 시민법에 대한 그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죄로 남죠. 죄로 남는데 이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속죄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이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그 십계명과 다른 법들이 있었지만요, 이 속죄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읽겠습니다.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고 고기는 제사장이 먹고 이렇게 해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법도 주셨지만 법을 어겼을 경우에 죄를 범한 사람에게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그 길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속죄제죠? 예. 그래서 죄의 회개와 자백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로 이렇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신 그런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고요. 속죄제가 있고요.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속건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실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서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속건제가 뭔지를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라는 것은요, 내 자신의 죄와 실수로 이웃과 다음에 다른 사람들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걸 보상을 해주는 제사입니다. 보상해줄 제사인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성물에 범죄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성물, 교회에 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수로 했을 경우에 이 모든 성물을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보상만 뿐만 아니라 성물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바치는 거예요. 5분의 1, 25%를 더해서 바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양으로 속건제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순양으로. 그래서 제물로 피해 상당히 순양을 바치고요. 제사 방식은 속죄제와 같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유는 다르죠. 그 이유는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경우에, 속건제는 뭡니까? 이웃과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범죄했을 경우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주로 이렇습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들, 또 도둑질을 한다거나 착취를 한다거나 사실을 부인한다거나 또 증언을 거부했다거나 또 거짓 증언을 했다든가,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했을 경우에, 남의 잃은 물건을 주어서 내가 가지면 안 되죠? 돌려줘야 됩니다. 거짓 했을 경우에. 그래서 아무튼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요, 피해에게 전액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어쩌면 5분의 1은 페널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5%죠. 그러니까 원액에 플러스 25%,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순양으로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피해 보상이 먼저입니다. 피해 보상으로 전액 플러스 25%, 5분의 1을 더해서 먼저 타인에게 이것을 다 갚고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바치러 가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있으면 먼저 가서 이웃과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 피해 보상이 먼저다, 이웃과의 화목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화목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제사 전에도 무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그런 관계에서 피해 보상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해결된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건제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분명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명심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거는요, 손해보상을 위한 제사입니다. 타인 재산권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뭐였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반복해서 이 유튜브를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성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막이 다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막에 여기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될 것인지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고, 그다음에 제사법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하시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보면요, 이제 성막 율법 주셨고, 성막 주셨고, 다음에 성막에서 드려야 될 제사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서 9장 보면은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렇게 했습니다. 여덟째 날이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우리가 레위기서 7장 8장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와 있냐면은 모세가 아론을 부르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제사장 임명식이 있었죠.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7일 동안이거든요. 제사장 위임식은요. 7일 동안 제사장의 위임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8일째가 된 날이에요. 예, 그 8일째 된 날 첫 번째 제사를 해야 되겠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하나님께 유사 일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참 감격의 순간이죠. 이렇게 해서 다 예배를 드리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다 했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다 이제 드리고, 처음 제사죠. 처음 제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나와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격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들까지 나타납니다. 성막 가운데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그 기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는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나서는 소리 지르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린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막을 짓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은혜 가운데 잘 됐으면 이게 웬일입니까? 그 뜻하지 않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장남이고 차남입니다. 그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그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고 이렇게 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분향과 번제단에 드릴 그 불은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나왔던 그 불, 반드시 그 불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불 꺼트리면 안 됩니다. 이 불 꺼트리면 안 되고 이 불 가지고 분향단에 분향 붙이고 다음에 번제단 앞에 불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불로 분향한 게 아니고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바로 그 방법이 하나님께 주신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린다고 모든 예배가 다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드린다고 해서 모든 불이 다 똑같은 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불, 바로 그 불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불이 아니고 다른 불로 그들 생각대로 이거 정도면 괜찮겠지? 또 불만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그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 불이 나와가지고 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는 불상사가 이 아론의 집안에서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침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걸 지금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누굽니까? 예, 바로 제사장들과 하나님 앞에서 직임을 맡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거룩함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법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이걸 깨트리면 안 되죠. 더구나 하나를 가까이 하는 자,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한다? 이거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가 됐든 직임자가 됐든 하나님의 백성이 됐든 간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 가운데 거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중차대한 책임 가운데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과 책임이 함께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잘못되는지, 그들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왜 잘못된 건지 하나님께서 바로 제사장의 제사 책무에 있어서 초기에 바로 그런 역할에 개입을 하신 게 된 것을 보게 되고,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목할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제사장들은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는. 아마 이 말씀 볼 때 제 생각에는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은 포도주나 독주 이걸 마시고 얼떨결에 그렇게 제사 지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과 우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목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참 포도주나 이 독주를 마시면서 취한 상태 속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포도주나 독주를 취하게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참 덕섭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것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죄 없다 말하지 못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나답과 아비를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근거를 제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5대 제사에 대해서 했고 또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의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에 대한 부분 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 거룩한 삶이 어떻게 나타날 건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침들입니다. 보면요, 정결과 사람이 지켜야 할 규례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정결 규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죠. 정결에 대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정된 생활 속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광야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행군을 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0년 광야 생활할 것을 알고 계시겠죠. 앞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의 그 위생 상태, 또 모든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가장 참 좋은 상태로,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의 이러한 말씀들을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또 영적인 하나님께 주신 교훈도 이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음식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음식에 보면은 정결한 동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한 동물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됐고요. 우리 음식에 대해서는 포유동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물고기, 조류,
그다음에 곤충류, 기는 동물들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별해서 분류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유동물에서는요, 발구, 그다음에 쪽발이 나와 있는 것들, 그다음에 색임질을 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물고기, 어류 종류에서는요, 진느러미와 비늘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리에서는요, 맹금류, 썩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따라서 부정한 조류, 정결한 조류로 구별되고요. 곤충류에서는요, 삐는 긴 다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 날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기는 동물은 정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있는데 포유동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포유동물에서는 발굽이 쪽발로 갈라져야 돼요. 그리고 또 색임질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발이 쪽발로 갈라지면서 색임질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소, 양, 염소는요, 정결한 음식에 들어갑니다. 정결한 동물에 들어가고요. 부정한 것은 뭐냐면은 쪽발이든지 색임질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들, 또 둘 다 안 하는 것들, 이것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한번. 자, 이게 뭡니까? 양이죠? 양은 정결한가요? 부정한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정결한 동물 다 알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양의 발은 이렇게 됐습니다. 쪽발로 나눠졌었죠. 쪽발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은요, 소는요, 되새김질을 합니다. 위 속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책임질을 하고 먹고 소화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교훈이 있죠.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 이렇게 있으면요, 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쪽발입니다. 그렇지만 소가 어떻게 합니까? 또 쪽발이면서 책임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책임질을 하는데, 이거 뭐를 의미하냐면은, 쪽발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쪽발처럼 구별된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상과 구별된 생활은요, 어떻게 됩니까? 한다고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책임질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질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다시 책임질하고 묵상하고 그걸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질하고 쪽발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 묻혀서 살고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세상 패턴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고요? 우리 결심으로요? 아니죠. 우리의 결심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쪽발과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돼지가 나왔습니다. 이 돼지는 쪽발처럼 보여요. 우리가 돼지 쪽발처럼 보이는데 돼지가 책임질 하나요? 안 하죠. 그냥 먹기만 합니다. 한번 먹고 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책임질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번 먹고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 그 목사님 말씀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고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한다면요, 마치 되책임질을 하지 않는 이 돼지와 같은 거죠. 이렇게 할 경우에는요, 전혀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합니다. 불정한 동물에 들어간 이유가 돼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더러운 오물을 먹는 거죠. 더구나 이렇게 세상 것 먹고 세상에 더러운 거 먹고 이렇게 할 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세상 구별된 삶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 본다면 어류 종류죠. 어류에서는 정결한 어류는요,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같이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그 지느러미와 비늘이 하나만 있든지 둘 다 없을 경우는요, 부정한 어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맛있는 연어가 있습니다. 연어는 비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결한 것으로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늘은
그 안과 밖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을 말합니다. 세상과 경계선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세상에 그 비늘이 그것을 차단하는 거죠. 예. 다음에 세상과 차단되지만요. 그 진드름은요 목표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게 나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 진드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어와 같이 진드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진드러미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물 흐르는 듯이 살아갈 경우는 이 진드러미가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물이 흘러간 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방법 조류 가는 대로 가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세상과 영유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저절로 가는 게 아니죠. 세상을 영유해서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 바로 그러한 힘입니다. 세상과 이 조류가 거슬러서 올라갈 경우에 쉽나요? 아니죠. 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경우에 여러분 어류가 이 연어가 말이죠. 참 그 왔었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심지어 폭포를 타고 올라갑니다. 폭포를 타고 올라가는 게 쉽나요? 굉장히 어렵죠. 어지간한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표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가는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됐습니까? 이 진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목표를 따라서 나가는 이 정결한 그 어류, 연어와 같은 어류, 그러한 것이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그 약한 것들 있죠. 장어, 비늘 없고, 다음에 지느러미도 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있으나 많았죠. 다음에 이러한 것들, 갑각류가 그렇고요. 다음에 조개 종류, 다음에 오징어 종류, 이런 것들은 부정한 동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없는 것으로, 힘이 없는 것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교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강한 진느러미, 그 방향과 더불어서 그 강한 그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결한 어류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조류입니다. 조류 볼 경우는요, 부정한 동물들, 부정한 동물은 먼저 나옵니다. 썩은 고기를 먹은 모든 것들은 새는요 다 부정한 동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 아닌 것은 정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뭡니까 이게? 까마귀죠. 까마귀가 뭐 주로 먹은 것은 뭡니까? 쓰레기나 썩은 고기들 아니겠습니까? 이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도요. 여기 나와 있는 독수리, 주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좀 강한 새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먹는 것이 더러운 거죠. 먹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이 정결하고 깨끗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것이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 동일하게 다 먹고, 죄스러운 것, 죄악된 것들 다 먹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언급하시고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한 그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순결과 정결한 그러한 영적인 생활, 또 그러한 생활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고기 먹는, 썩은 고기 먹는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주셨던 것은 뭡니까? 비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비둘기는 일단 순결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떠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먹느냐 중요한 겁니다. 세상 더러운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심지어 우리가 인터넷과 또 세상 취미생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한 것, 깨끗한 것, 순결한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먹는 것들, 영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 다 영향 미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결한 것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곤충류가 있습니다. 곤충류. 곤충류는요, 날개와 네 발과 긴 다리가 있으면은 그 전기라는 걸로 들어갑니다. 날개, 긴 다리. 메뚜기와 배짱이 같은 경우는 날개도 있고 긴 다리가 있습니다. 뛰는 긴 다리죠. 이렇게 될 경우에.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 중에서 없는 것은요, 부정한 것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게 보면은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는 전기란 곳으로 들어가요. 성경에서. 보죠? 날개가 있죠? 날개가 있고 긴 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곤충류는요, 참 세상과 섞여서 사는 게 아니고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면은 언제나 날아다닐 수는 없죠. 땅에 앉아야 됩니다. 땅에 앉아서 땅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땅 속에 파묻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긴 다리로 껑충껑충 있어야 될 곳만 가는 거죠. 바로 이러한 여치와 메뚜기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파묻혀서 살고 세상과 그 속에서 아예 동화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요, 있어야 될 위치를 찾아서 껑충껑충 뛰어다녀서 있어야 될 자리만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상황이 돼야 되겠죠. 반대는 뭡니까? 이것이 대한 반대 말은 여기 있죠. 아예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바퀴벌레처럼. 그래서 우리가 곤충류를 통해서도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요, 기는 동물이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것들은요, 그 정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모두가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땅 속에 아예 세상 속에서 파묻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께 주시는 목표도 없는 거예요. 아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똑같은 방법대로 사는 파묻혀 사는 기어다니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은요, 모두가 다 부정한 것이다. 정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세상에 파묻혀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곤충처럼 날개와 긴 다리로 뛰어다니며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다니고 물고기처럼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유하는, 세상을 영유하는 그런 사람, 구별된 사람, 이렇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고 책임지라고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는 동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뱀도 나와 있고 또 쥐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레위기서를 통해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은요, 우리가 해서도 되고 안 해서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전자전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 나도 그 닮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이런데 나는 아니다. 아버지 자식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가기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거룩을 유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가지 또 착각하신 분이 계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음식들 뭐였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음식들 중에서 있죠?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염소 같은 거는 먹고, 다음에 돼지고기 먹는 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앞으로 돼지고기 먹어서 안 되겠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레위기서 분명히 말씀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연어 같은 것은 먹는 거 좋지만은 그러면 뭐냐? 그러면 뱀양어 먹지 말고 새우도 먹지 말고 조개도 먹지 말고 오징어 먹지 말아야 되겠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게 볼 때 까마귀 보면서 또 독수리 보면서 이거 다 부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든가. 다음에 곤충류 보면서 말이죠. 곤충류. 바퀴벌레는 더럽죠. 저도 더럽습니다. 바퀴벌레 잡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여기서 기는 동물
예, 이 쪽제비 같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거 먹어라 먹지 말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교훈은 지금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먹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음식을 실질적으로 먹고 먹지 말고 지켜야 되는 건지, 이 규례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하면서 이거 짚고 넘어가지 안 짚고 넘어가면요 아마 항의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돼지고기 먹으란 말인가 먹지 말란 말인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림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모든 율법은요 장차 올 좋은 일은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참 형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있으니까 그림자 있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합니까? 내 본체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율법 뭐라고요? 본체가 아니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본체가 뭡니까? 본체는요, 예, 이 모든, 예, 이 비유는요, 이 모든 이 율법은요, 개혁 때까지는 템포러리로 함께 주신 거라 했어요. 개혁 때까지. 그 개혁이 언제 때까지인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온전한 장막, 회막으로, 성막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법도 이루셨고요, 아까 봤던 시민법도 다 이루셨어요. 모든 속죄도 다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했던 의식법, 세레모니얼 이 로는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제를 지금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소 잡고 양 잡고 이렇게 하면서 회막 만들어야 되겠나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거든요. 온전한 장막, 온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가 그림자적인 이 율법은요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돼지고기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 시대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했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음식을 너가 정결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하셨던 그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의미와 그 자유를 또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5대 제사와 성결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대 제사를 통해서 그 저변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주게 되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블레싱이 너무나 큽니다. 영적으로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율법도 주셨지만은 이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은 없죠. 예,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면 완전히 지킬 수 없다면 뭡니까? 죄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뭡니까? 속죄제, 속건죄,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 주신 영적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우셨으니까 음식을 드실 때마다, 예, 돼지고기 먹을 때마다 돼지고기 먹으면서 나는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예? 소고기 먹으면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연어 먹으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나아가는 힘찬 역동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오징어 드시면서 뭐 해야 돼요? 나는 불길한 음식이 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와 이 축복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생활 속에서 또 이걸 발견하시고 은혜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하루 되시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